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이 한 주도 기도함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셔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응답의 열매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레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레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압은 넬의 아들 아브넬에게 원한이 있었습니다. 원한. 기브온 전투에서 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너무 복수심에 불타오른 상태였던 것이죠. 요압은 아브넬이 다윗 왕을 만나고 평안히 돌아갔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너무 분하고 화가 난 거예요. 아브넬을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는데 평안히 돌려보낸 이 다윗의 행동에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 몰래 사람들을 보내서 그 아브넬을 다시 돌아오게 했고 자기가 직접 그를 암살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쟁터에서 전투 중에 발생한 그 동생의 죽음을 암살이라는 방법으로 보복한 정당하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다윗 왕은 아직 나뉘어 있는 이스라엘을 통일하기 위해서 이 상대 진영의 실권자였던 아브넬과 협상을 했지만 중간에 요압이 이 사적인 복수심으로 그 아브넬을 살해함으로써 이 다윗은요 곤경에 빠지게 됐습니다. 어떤 곤경이냐? 다윗 왕이 아브넬을 죽였다. 괜히 다시 불러와가지고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라는 그 백성들에게 오해할 만한 상황이 된 것이죠. 이렇게 요압의 복수는 이스라엘이 다윗을 중심으로 통일되는데 아주 큰 걸림돌이 됐습니다. 개인적인 그 복수가 나라 전체에 큰 어려움을 준 것이죠. 요압은 자신이 가진 군권을 내세워서 왕의 뜻을 무시하고 사적인 복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일해서 다윗 왕이 다스리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다는 겁니다. 다윗은 백성들의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민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 아브넬의 죽음에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게 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힘을 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알게 한 것이죠. 요압은
사적인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이 왕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악행을 행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압은요,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유언을 받은 이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반면에 사울 왕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다윗은 똑같은 상황이었죠. 사울을 계속 피해 다니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압이 다윗의 뜻을 거스리고 아브넬을 암살했지만 이 다윗은 왕이 되었음에도 요압을 단죄할 힘이 부족했음을 스스로 고백하며 한탄합니다. 요압은요, 평소에도 다윗의 명령을 어기면서 자신의 뜻대로 아주 교만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다윗은 의인이었던 아브넬의 피를 흘려 죄를 범했을 뿐 아니라 왕의 권위를 무시한 이 요압의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악행한 자들에게 악한 대로 갚아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순간에 왕위를 물려받는 그 솔로몬에게 요압의 죄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상황에서 정당하게 그를 정죄해서 죽일 것을 명한 것입니다. 요압에 대한 이 정죄와 심판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주 공의롭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다윗과 같이 기억해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분의 공의를 따라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했고 그러니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압과 다윗은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삶에서 자기가 주인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시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권한입니다. 우리 또한 다윗처럼 이걸 인정하고 모든 문제와 상황을 주님께 맡겨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말씀처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정하고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응답의 열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다윗처럼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기 원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 시학교 목회자 성도들을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이 주인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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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